신앙생활에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은 신앙의 뿌리가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열매도 그 뿌리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라는 이런 뿌리에 나무가 쫙 자라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거기에 맞는, 자기 의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뿌리에서 쫙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자기의 의라는 뿌리에서 출발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외면받는다는 거예요. 실컷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누구냐?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출발, 신앙의 뿌리가 다르다면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발점이 자기의 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는 헛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행한 일에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 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전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자기 의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속성 중에 하나인 자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봉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자원으로 해서 자기 중심으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우리 마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율법이 어디 새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육신을 자원으로 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양심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육신을 자원으로 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뭡니까? 자기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라는 옛사람, 이것은 아담의 혈통이 유전된 죄인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의 생명으로는 결코 거기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원 자체가 뭐예요? 죄인의 생명은 근원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선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어도 내가 나를 동원할 때는 즉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동원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동원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를 바꾸어 주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정리하면은 자신의 의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을 얼마든지 계명대로 살 수 있다, 변화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그 신앙생활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자신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너 자신으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살아버리면 너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으로 살면, 자기 중심으로 살면, 자기를 자원으로 해서 살아가면은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의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죠. 내 생명을 낳아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 네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율법 자체는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고 장수하고 생명을 얻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 그러면 너는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건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말씀한 것은 반드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이제 1.1에 또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이제 예수 믿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생명으로 지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원숭이처럼 살기 위해서 원숭이의 생명으로 살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생명으로 지킬 수 없는데 그럼 왜 인간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바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구인가 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야 그 다음에 너는 구원을 필요하고 구원으로 나올 수 있다. 네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야, 내 주먹을 믿으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 내 자신을 딱 비춰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율법의 거울이란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으로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난 죄인의 생명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바로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생명 자체를 바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 바로 너를 지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일종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 감시하고 있다가 네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율법에서 나를 이렇게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악한 이 존재라는 이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게 될 때까지 율법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며 우리의 안내자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고 난 후에 즉시 아담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인류를 대표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는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내 이루고 말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렇게 마귀를 상징하는 이 뱀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관계를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결국은 이 너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너를 그 율법 아래 가두어버린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너를 거기서 구원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죄인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싹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 핏값을,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하에 하늘 아래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난 모든 후손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늘 아래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 죄값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그 대속의 핏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몸은 죄가 유전되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천호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공동번역에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 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처녀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난 그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따라 난 죄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아브라함의 종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영접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샘플을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샘플을 세우셔요. 아브라함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이런 믿음이야 된다라고 믿음의 샘플을 세우셔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믿음이냐면 할례 받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믿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네가 이렇게 하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예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경험으로 쌓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100세가 됐는데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임신시킬 능력도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니 반신반의했어요. 차라리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게 내 후손입니다. 내 대를 후손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고 즉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즉시 믿고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할례는 뭡니까? 요즘처럼 잘 듣는 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부싯돌을 갖다 놓고 찧어서 잘라내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나서 염증이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목숨 걸고 행하는 게 할례예요. 어린아기로 와서 제외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라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 집안 모든 사람들을,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아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 때 뭔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미 바치라고 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자손이라고 칭할 사람은 이삭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평만하게 만드는데, 세상에 평만하게 만드는데 그 자손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된다. 이미 약속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독자 이삭을 붙잡아서 모리아산에서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이 믿음이 완성되고 나서 어떤 믿음을 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밖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그럼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우리한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굳게 믿고 바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명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2번씩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역본에 공동번역에 저기를 안 써놨네.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무슨 말이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그 육신의 생명, 너무나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시고 새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의가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자기 의예요. 이건 죄인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내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내 생명과 하나 되신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의, 이것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제도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을 성전 삼아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딱딱하지만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내가 거듭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아들이 있는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이미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 안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그 계약서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예수를 진실하게 마음에 영접한 사람 안에는 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미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요한일서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잘 강구하니까 지금 그것이 분명히 알으라고. 예수 영접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길을 쓴다. 지금 요한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뭘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적인 믿음, 마음의 믿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한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니까? 신령한 몸도 구원받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이 믿음을. 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얘기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 그 복음의 약속은 누가 복음의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 영생을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을 주겠다는 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 영생을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 말은 복음이 누구라고 했어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이 복음인데 그 영생을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에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뭐가 반드시 나타나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 의로 살면은 이 신앙생활에 비슷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자기 의로 살아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섬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분이 주시는 그것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생을 산다고 그런 거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를 진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낳아주셨어요. 그 주님의 양은 분명히 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분명히 들을 것이다.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내 안에 오신 목자의 음성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 단계에 와서, 이 직전 단계에 와서 탄식하며 고뇌를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어떻게 살아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켰던 일을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늘 묵상하잖아요. 뭐라고 묵상합니까? 옷을 갈아입자고 얘기하잖아요. 썩어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버리고 입어라. 어떻게 버리고 입을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거부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자기 의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했던 일을 내가 버립니다. 벗어버립니다. 잘못됐습니다. 벗어버립니다. 성령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잊는 거예요. 종교성이나 육체의 탐심에 자신을 드리고 이런 일은 뭡니까? 성령으로 하여금 일을 전혀 못하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또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성령을 내 안에서 일하시게 못하시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이 길어졌지만은 마무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 수 있는가? 열쇠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쫙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 성령이 오실 때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다. 우리 안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는 걸 절대 받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여기서 잘해야 돼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미 천국 간다는 이미 보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일평생 이 신앙생활 했던 것이 헛것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자기 의로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의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갈라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신을 동원하면 동시에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육신의 노력과 의지를 동원하면 즉시 마귀가 역사해서 오히려 죄의 길로 인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의지와 노력과 결심과 결단 막 이러면은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버려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는 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출발 어느 뿌리에서 시작하는가?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얘기를, 너무나 중요한 이 갈림길에